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궂은 날씨에 수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유다 왕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했죠.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인 아람, 그리고 남쪽에 있던 에돔과 블레셋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가 자신들과 함께하길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를 공격하시어 남유다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가 거절하죠. 그는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역대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아수르가 아하스를 도울 것을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여러 가지 금은보화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의 3세를 일부러 방문하죠.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곳에 가서 아수르의 신 니스록의 제단을 봅니다. 그 본을 떠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만들어라라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배치를 다 바꾸게 되죠. 하지만 아하스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동시대를 살아갔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지요. 호세아서가 있는데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에서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베가를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도리어 멸망당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거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쪽에 어느 왕이 다스리고 있었느냐?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데다. 히스기야 3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거 기억하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이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호세아가 다른 왕들보다는 조금 덜 악하게 우상 숭배했다, 그 정도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 결코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도요, 하나님께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 세워놨지만 명목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렸고요,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지요. 하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또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의 펼쳐 읽지도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신앙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맞습니까? 착각이죠. 보이네? 착각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내 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준비된 예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주 앞에 드리는 것,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죠. 말씀대로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늘 어울려 살면서 가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 저는 주를 믿는 사람이죠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정말 주만을 신뢰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너희가 이제 그만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자,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아수르의 살마네슬, 말씀에 나오는 것은 오세인데요, 살마네슬 오세에게 조공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아수르를 배반하죠. 그리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은요, 이 당시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바랬던 호세아였지만 애굽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죠. 도리어 아수르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을 점령했고 사마리아를 3년간 애워싸게 됩니다. 여러분, 애워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먹을 것 많이 있습니까? 아니죠. 굶주립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비참한 현실이 그 안에서 전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굶주림이 있었냐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사람의 고기를 먹을 만큼 사람들은 비참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도되는 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쟁 중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 어렵지요. 굶주림, 추위,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가 함께 밀려들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인권이 지켜집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있을 것이고 폭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전쟁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지금 늘 전쟁을 이제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서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정세들, 상황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호세아는요, 정세를 잘못 판단했죠. 아수르의 반기 들고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했지만 애굽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근원적인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정세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하고 영적으로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음란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음란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부정부패가 나타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약화되었죠. 자,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아수르는 나라를 점령하면요, 그 나라 사람들 여기저기로 끌고 갔습니다. 막 흩어지게 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시는 아수르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죠? 주전 931년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고, 그다음에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죠. 그때가 주전 931년이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1세가, 그리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때가 주전 931년이고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느냐 하면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기록 연대가요,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디는 주전 721년에 멸망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주전 587년 아니면 586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지금의 태양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209년,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2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제는 그만 돌아오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았지요. 북이스라엘에는요, 참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미가야, 호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출중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과 관리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자신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시 돌아오라고 어느 기간 동안 계속 기다리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에는 심판의 칼날을 뽑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분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행복파티 때 새로 오신 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참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특별히 가족이 많이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기도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 긴박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그 식당이 조금 위층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에 보이는 처음 본 사람인데 계속해서 복음 전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식사하러 왔고요, 저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제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하면서 애써 무시하면서 식사하시고 개선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 너무나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돌아왔는데요, 벌써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 그 식당 한참 위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요,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긴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끼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강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목사가, 어떤 장로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내가 좀 싫고 내 마음에 부담이 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사실 모르죠. 우리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어떤 사고가 날지, 갑자기 어떤 병에 걸릴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 여러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걸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뭘 저렇게까지 해? 알아서 믿는 거지. 왜 자율성을 그렇게 침해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떨 땐 그 말이 맞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끼어 있어 기도하길 원하고요. 근데 그 세계는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두세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달라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수록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땐 어려움에 처하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죠. 우리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그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습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것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애굽이 안 도와줘서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는요, 이들이 영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멸망당한 것은 정적인 실패나 군사적인 실패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실패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갈수록 군사적 위협을 요즘 높이고 있죠. 행복이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도 좋아지고 있겠죠. 미국이 우리나라 해구산을 보호해준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 나라를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미국을 택해야 되겠죠. 우방이고 믿을 만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미국이 우리의 정말 보호자가 되어줄까요? 지금 이 세계는요, 어느 나라도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와 미국은 완전히 다르지요. 북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아수르와 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잘 협력하고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미국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나라는 보호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버리시면 미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도와줘도 우리나라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북이스라엘은 여기저기 산당을 세웠습니다. 목상, 아세라상 세웠고요. 산당에서 분향했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200년 이상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지 않았을까요?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 단과 베들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것, 사람들이 너무나 그것을 많이 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화되면요, 사람들은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습관적인 죄가 만연해 있는 것들이 있죠. 드라마나 영화 제작 앞두고 돼지머리 앞에 두고 고사 지내는 것, 부적 갖고 다니는 것, 요즘 타로점 치는 거 많이 있죠.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치고 다니는 것,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는 것, 습관적인 죄의 모습이죠. 주일 예배 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습관적인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수예배에 오신 분들은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주를 섬기길 원하고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수예배 시간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데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정말 주만을 섬기는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말씀에 나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또 고백하며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13절에 보면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사실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고요.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사실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죄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나라가 갈라지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정치적인 이유로 세웁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갈까봐.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이런 죄를 범하죠. 그런데요, 그 죄를 끊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끊지 못합니까?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200년이 넘어서까지 처음 그렇게 세운 것 끊지 못하고요,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체가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끊어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어야 되는 어떤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의 모습, 답답하죠? 정치 참 잘한다는 분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정치 정말 잘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사실 별로 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많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래도 별로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요, 돌이켜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국회의원이든 어떤 정권 잡은 사람이든 정말 돌이켜야 온전한 모습이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험한 것을 뒤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완전히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 삶의 이유가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허무한 것, 어떤 탐욕적인 것에 물들어서 그 가운데 즐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 하신 것 따라다니다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온갖 우상을 섬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죠. 16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바알도 만들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슬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탐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청년 시절에 매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정말 주를 믿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점점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정말 주의 이름의 칭송을 받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더 깊이
마음속으로 믿고 또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정말 주의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술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온갖 죄악을 저질렀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요, 따라합니다. 네, 옆에 사람들, 우리 가족, 특별히 누구를 따라합니까? 우리 부모님을 따라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부모가 사실은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어떨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했지만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죠. 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부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는요,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고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정말 뛰어난 교부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는 괜찮아라고 할 부모가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교만할 틈이 없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안에 참 많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학교 전부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잘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 먼저 잘 살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고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수많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지만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어지럽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또 삶의 태도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특별히 행복 파티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린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참 약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는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힘과 은혜와 회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와 또 안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배우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행복 파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파티를 준비하는 목자, 부목자, 목장원들에게 믿음과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주옵소서. 행복 파티를 잘 준비하고 또 잘 마친 그런 목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전도에 힘을 쏟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중에 있는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파티 10개 목장교회 가운데에서 5곳이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목자님과 부목자님들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주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생명을 보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의 은총을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비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 목회자와 또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잘 배우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감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올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 의료 대란이 일어난 이런 시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힘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호하심과 은총 가운데에서 또 아픈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 파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